자, 오늘은 예전에 감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침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그래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들을 깨트리기 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들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비교의 감정 속에 숨어있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짓 전제를 깨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교는 299-4에 이어서 다음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들을 깨트리기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짓 전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속여왔던 거짓 전제들이 우리의 감정 깊이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냐? 또 하나님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이냐? 진정한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이런 분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보다 더 완전하게 나의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에게 더 무거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시고 힘이 생길 때 한 발 나서려는 것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왜 그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아셔서 내가 나를 정죄할 때마저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십니다. 나보다 더 나에게 더 무거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완전한 창조주십니다. 그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시고 힘이 생길 때마다 한 발씩 나서려는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완전한 창조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거짓 전제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 어떤 그런 감정, 생각이 인식되실 때 철저하게 짓밟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척하는 사단의 형상인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거짓 전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 전제는 뭐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건 뭘 뜻해요? 불공평한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짓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경쟁하려고 해요, 자꾸.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지만 결국은 경쟁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도 짓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차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거짓 전제. 악이 끊임없이 우리 감정에다가 대고 우리에게 생각에다가 얘기했던 이 메시지. 이 거짓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속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속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잖아.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재능도 차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재능도 차별해서 주셨으니 너도 차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싶겠어요? 적당히 만나죠. 이런 분하고. 이런 분하고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길 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 속임의 심각성은 무엇이냐? 단순히 열등감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참 아버지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고아처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발생되겠어요? 자기 의의 늪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참 복음을 인식조차 못하게 하려는 심각한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갇혀 있다면 어떻게 참 복음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냥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에 묶인 채 그런 시야와 감정을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겠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인지할 수 있겠어요? 내 세계관은 조건적인 하나님인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어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어도 10,000분의 1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단의 거짓 존재, 우리 감정에까지, 무식에까지 깊이 빠져있는 이것들을 이 시간 완전히 짓밟아 버립시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보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옛사람에 속고 있는가. 자동적인 옛사람의 거짓 존재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을 등급별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등급별로 주신다. 잘하면 더 사랑하시는 분, 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분, 열매가 많으면 총애해 주시는 분, 총애하시는 분, 연약하면 실망하시는 분, 마치 사랑을 보상체계로 이해시키려고 속이려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조건적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단의 괴계인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비교하는 시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비교하는 시야로 저 사람은 쓰임받는다. 나는 덜 쓰임받는다. 저 사람은 축복받는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축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쟁적이라고 오해시키려는 사단의 괴계인 것이에요. 왜 비교하게 됩니까? 성도들은 보통 비교하지 말아야지. 열등감 가지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자동적으로 비교 의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 증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원천인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게 되는 그 비교의 뿌리는 인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인정을 갈망하는 것의 뿌리는 또 뭐예요? 더 들어가면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면서도 제가 제대로 못 살 때는 제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어떻게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걸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저도 그런 공격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깊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쉽게 거절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버려질지 모르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옛사람의 거짓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형통한데 나는 고난받고 있네.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상황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또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 결국 덜 중요한 존재다. 이 거짓의 바탕에는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시키려고 사단이 계속 속이려 합니다. 그러면 복음적 전제가 뭐냐? 이것들에 대한 복음적 전제. 1번, 첫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을 등급별로 주시는 분이다. 복음적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원한 신분을 기반으로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원한 신분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신분, 세상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썩어질 것. 그 언젠가는이 뭐냐? 그 언젠가는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언제 썩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참, 우리는 모두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바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덜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선포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신분도 하늘의 신분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로서 등급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성숙의 차이는 있어도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하늘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내가 누릴 권세와 신분이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최소 이 땅에서의 신분은요, 그 어떠한 신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신분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최고의 성공한 자다. 내가 최고의 존귀한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님은 계속 증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나는 내 핸드폰하고 시간을 보내도 성령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시간은 있어도 성령과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수많은 화전들을 붙잡아서 성령께 가져가서 성령으로부터 듣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증언을 매 순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을 계속 세상에 두고 계속 다른 것에 두면 들리겠어요? 우리 인간성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대학교 때 내 영화 감독이 돼볼까? 그 영화에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예전에 저 대학교 때 한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이제 외계로 나가서 외계인들하고 막 벌이는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사건인데, 결국은요, 그 영화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문 사설에 보면 결국은 진부한 사랑 얘기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구원자가 결국은 이 세상의 잔혹한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 스토리에. 그러면서 결국은 진부한 그런 얘기다, 사랑 얘기다.
그걸 진부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진부한 겁니까?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왜 병든 사람들이 사랑을 왜 망가뜨려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자야, 다른 남자랑 자야 성적 흥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린 여자아이들하고 자는 거. 그걸로 만족해.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성교를 해.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결국은요,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썩어질 것에 쫓아가는 거죠.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수준은요, 무조건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원한 신분을 기반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근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사용했느냐, 누렸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내가 길거리를 청소해도 나는 이 우주의 왕인 것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행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에요. 각박한 세상의 거짓 시야로는요,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참 하늘로부터 귀한 성품을 받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옆에서 아이스크림 가져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드시라고. 그 어르신들이. 그럼 왜 그래요?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뭐 잘해드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컬처가, 이러한 정신세계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경제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컬처가. 대지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가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 와서 이분이 감탄을 하면서 돌아가요.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무너진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분이 경험한 게 뭐냐? 나는 고귀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시골을 지나가는데 달구지에 소가 많은 걸 싣고 가요. 근데 농부가 그 위에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자기도 한 집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달구지에 앉아서 가지 않냐? 그랬더니 이 소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짊어져 줘야죠. 자기는 너무 고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감이 다 떨어졌는데 꼭대기에 감들이 막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건 왜 안 따냐? 그랬더니 까치도 먹어야죠. 이 사람은 여기서 비로소 이 대한민국의 사람의 그 위대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책들을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이게 보편화돼야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야지. 사람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공평, 공의의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각박한 세상의 거짓 시야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나는 하늘로부터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급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요 하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요거는요 사실은 한 단어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것은 프로소포렌스야. 한 단어예요. 편애라는 뜻이에요. 편애.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편애한다. 절대 진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편애하고요. 사단만이 편애하고 각 종교들은 편애해요. 각 종교들이 말하는 신들은 편애해요. 사단이 만든 이 종교들은 신이 인간을 편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삼아야죠.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비교와 조건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을 다르게 주실 뿐이에요. 사랑은 동일한 것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뭐 성경 안에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은 각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히 나아가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라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2장 11절 그랬어요. 프로소 포렌스야.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누구는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수준이고 하늘에서는 그것도 주인공인 거예요. 모두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나 뭘 하거나 그런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 네 번째, 역할의 차이. 역할의 차이는요, 사랑받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명확히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18절은 볼까요? 18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원하시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사랑은 동일한 것이고 기능의 차이가 있는 존재지만 가치 차이는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은사는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농도는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신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이 다르다. 저 사람의 상태가 다르다. 이것이 사랑받음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신다. 나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비교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의 신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아들과 딸의 구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인간들을요? 여자라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아들, 딸로 구분해서 그걸 차별하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의 신분을 받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숙의 차이는 있어도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뭘 해야 되죠? 정확히는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성경을 따르도록 해야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목사라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위는 딱 하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가족과 같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겨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둘 더 늘 텐데 가끔 이제 좀 이상한 분이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겨드려야 될 주인이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죠. 딱 왔는데 축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판단하는 말을 해. 그런 분 어떻게 해요? 또 저희 주인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죠. 왜 저런 분이 왔어? 이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짓 권위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의 차이는 있어도요,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도 아직 이걸 못 배웠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신분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덜 중요한 존재다라는 옛사람의 거짓 존재를 끊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결코 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녀다라는 새 사람의 인식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며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며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만드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로 이미 확증된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라고 속이며 하나님께 덜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려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결코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닌 존귀한 자녀임을 감정 깊이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과 형통을 보며 위축되고 흔들리게 만드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역할과 쓰임의 차이를 사랑받음의 차이로 오해하게 만드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동일한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속이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편애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정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몰아가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유롭게 선포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비교와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하늘의 신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속이는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